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집사님도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까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목자의 음성에 순종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살아내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 두 번째는 서기관,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무리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제자인 사람이 있는 거죠. 나는 어떤 부류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무리들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리가 애워쌉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박수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건넌 마을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리의 환영을 반갑게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많은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시장으로 가고 큰 사거리로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한 표 달라고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알아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물리치시고 건너편 마을로 가길 원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올 때마다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언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신기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먹을 것이 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적을 행하실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 무리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무리가 되길 원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실행하시고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병과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사람, 대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진짜 목자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오는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랐다는 뜻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러한 무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즐거움, 아니면 잠깐의 기쁨, 아니면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여러 가지 자신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위해 교회에 나온 무리 같은 성도들은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 아니면 그 필요를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에,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무리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고 떠나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는 무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19절 서기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사람은 정치와 종교를 쥐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은 굉장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저기 이름도 없는, 그리고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가, 아니면 어부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보다 오히려 유명하고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고 그리고 명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면 예수님의 사역에도 더 도움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목적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앞의 상황과 같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상황.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학자지만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 놀라운 말씀, 신기한 말씀들을 쏟아내시며 그것도 권위 있게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감동되고 변화되고 구름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서기관이 저 선생님만 따라가면 나도 유명한 선생님이 될 수 있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아니면 이 앞에 나병 환자가 주님이라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려고 결단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서기관은 선생님, 내가 당신의 문화생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가르치셔서
내가 유명해지면 나도 당신처럼 유명해지고 당신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당신처럼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답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거처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유명하고 그리고 잘 되는 건 안다. 그런데 나는 여우 그리고 새도 있는 그 거처가 없어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정처 없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나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한다. 그런데 괜찮겠니? 라고 서기관에게 반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20절의 말씀인 거죠. 서기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 종교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위를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보다 한 20년 전 선배님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20년 전 목사님들은 이대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배우자 1, 2, 3위에 드는 사람들이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자랑처럼 그때는 목사가 인기가 많았어 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러움 한편 있는 동시에 사실 잘 됐다. 지금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남편감 순위로 목사를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래에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잘된 일이고 너무 올바른 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도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쓴 잔을 받아야 하는 제자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보기에 명예의 자리고 성공의 자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리라면 그 자리는 벌써 퇴색하고 벌써 썩어져 가고 있는 자리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직분자들을 새로 뽑아야 하잖아요. 장로님을 새로 뽑고 권사님을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을 새로 뽑는데 저는 이런 기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서기관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내가 방패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난을 받을 때에 내가 앞장서서 그 비난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0년 전만 해도 한 50년 전만 해도 누구도 교회에서 장로님 피택 선출을 하면 누구도 안 하겠다고 나만 뽑아봐요.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넘쳐났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저 좀 뽑아주십시오 라는 사람이 더 많아졌죠. 물론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장로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안수집사의 직분이 더 이상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제는 자랑이 되고 높임이 되고 영광이 되는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얻는 것,
그 직분을 갖는 것에 힘을 쓰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또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한수 집사님이시고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의 이 직분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라고 희생하라고 세워준 직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21절 말씀,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예수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그 나머지 아버지의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의 장례까지 다 마무리하면 아버지의 유산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길 원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내가 얻을 것을 다 얻고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당장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냐, 아니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들을 쫓는데 우선순위가 있냐.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데요, 주님, 이 학위만 마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 정도 내가 물질을 모으면 그 다음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바쁘니까요, 지금은 세상 일 하다가 내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말하면 내가 고등학교 입시는 바쁘니까요, 대학생이 되면,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는 무슨 뜻일까요? 아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관심이 없는, 그리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장래는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명하실 때에 자신의 그물을 던지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들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는 결별입니다, 이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요, 수많은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흥분하는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빨리 바닷가로 건너편으로 나아가라고 그들을 등 떠밀어 내보내시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일까요? 너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공하려고, 우리가 잘 되려고,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자꾸 커지는 것이 자랑이 되고, 많아지는 것이 자랑이 되고, 높아지는 것이 자랑이 되는, 주님과 전혀 다른 것에 자랑을 삼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떡을 원하지만 내가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말하냐?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기적이 일어날 때에는, 빵을 나눠줄 때에는 수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모였는데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모든 사람이 떠나서 다시는 모이지 않더라, 주님 곁에 모이지 않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세상에 보이는 성공,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바로 제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물으시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성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나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길 원하십니다. 그저 그런 성도 말고, 그저 잘 되면 주님을 따르고 안 되면 주님을 원망하는 성도 말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찬송가 342장 갑자기 시키는 겁니다. 찬송가 342장 1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불러보길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찬송가 가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342장 324장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2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리
하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실 때, 주님이 오병이어를 나눠주실 때, 주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 그때만 제자가 아니라 피땀 흘린 그 갈보리 언덕,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는 제자 외엔 누구도 따르지 않아요. 그 고난의 현장에는 그 누구도 제자들조차 그곳에서 함께 있기를 두려워하는, 그런데 진짜 제자는 자신이 기쁠 때에도 자신이 슬플 때에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죠. 한 장 더 부르길 원하는데요, 찬송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것도 1장만 부르길 원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만, 기쁠 때만, 나에게 만족을 줄 때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리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괴롭지만, 고난이 있지만,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도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험한 골짜기를 지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목자 되시면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느 곳에 머무시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굳건하게 다짐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서기관처럼 종교 지도자에 지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주님께서는 몇 사람이지만 주님의 제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나의 목자시면,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기쁨이고 감사고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